7월 26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기타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을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력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막았던 그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런 기도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나라를 구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를 좋아하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나라에 닥친 크고 또 작은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굵직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남북 문제겠죠.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그런 문제, 일본 독재 시절 너무나 고통받았던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위안부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그 문제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무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차별금지법 문제. 여러분 무슨 법인지 압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 안에 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등하게 이 얘기를 한다든지 대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수많은 이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죠. 코로나19 사태. 이 문제들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저기 다른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광주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다른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와서 거의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 안팎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걱정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그 나라 대통령이요? 아니면 국민이요? 정치인들이요?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 주시고 세워 주시죠.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그런 나라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이 모든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각 분야에 세워지고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알죠? 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 이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 예, 사네립 왕은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침공을 해왔죠.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한 나라고 무기도 발달이 되어 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기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성 안에 꼼짝없이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성을 뺑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포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뭘 하냐면 비방했어요. 비방. 누구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비방하고요. 예, 막 그랬어요. 예, 막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왜 우리랑 못 싸우느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신이 맞느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막 비방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방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까지 그 편지에 하나님을 욕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겁없는 사람 사네립이었죠. 자,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너무 멋진 장면이 나와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많이 들어봤죠?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을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왕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를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군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방력을 더 정비를 하고 무기를 재정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동맹을 맺고 있는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싸움을 잘하는 힘이 센 천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때 죽임을 당한 숫자가 18만 5천 명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번 칼을 확 휘두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내립이 일어나 보니 완전 시체천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끌고 왔던 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사내립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 나라의 신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던 자기 아들들의 손에, 자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유다 땅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나라를 치신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나라에게 닥쳐왔을 때, 또 우리 개인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요. 이 방법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특별히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한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일본 왕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는 것을 절하고 신사참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참 많은 고통도 당하시고 순교를 하셨죠. 그때 이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독립운동가 33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기도했죠. 나라의 광복을 위해, 나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 5월 31일 제1차 재헌국회 때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종교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을 시키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로 이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거기 계셨던 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1차 재헌 국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감동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도 참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 한미 연합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전갈이 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폭격을 할 것이다. 북한을 폭격을 할 것인데 당시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어서 폭격기가 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메가더 장군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 남한은 북한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그 낙동강 전선 부산과 어느 정도 지역만 남겨놓고 다 밀려 내려온 상태였죠. 그때 기도를 부탁했고 목사님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보상 비가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을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깨끗한 날씨,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폭격기가 떠서 폭격을 했고 그 폭격이 성공하여서 나중에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WCC 세계교회 종교협의회 그 문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이란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예상을 너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죠. 그렇게 기도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더불어 이 남유다 주민들을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또 위정자, 정치인들을 위해, 또 이 나라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학생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실까? 그 중학생을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그 중학생을 다른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중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복습 퀴즈 3문제를 낼 텐데요. 여러분 설교 들었던 것을 잘 생각해서 복습 퀴즈를 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남유다에 쳐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에 쳐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그 왕은 누구인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맞춰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때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옆에서 기도했던 선지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밤에 누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이 사내립도 도망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이번 수요일이 이제 되면 어떻게 이제 교회가 모임을 예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